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몽골 선교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나는 대로 다 보따리를 풀어 이야기를 하면 대예배에 큰 지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서 몇 가지만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본 선교 탐방은 Back to 예루살렘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 목사님들과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적 성과를 크게 이루고 또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을 체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마디 기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는 날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교적 기틀을 마련하고 돌아왔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원과 사막을 주종으로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2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수도 울란바타르에 삽니다. 면적은 대충 어림해 보니까 남한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땅입니다. 주변부에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산지대나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2% 가운데 기독교 있는 인구의 약 2%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혹자는 2%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몽골은 과거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 정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남쪽은 광활한 내몽골 지역입니다. 내몽골 지역도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데 다 중국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Back to 예루살렘 선교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회는 시흥시에 있는 창조 자연사 박물관과 새하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 많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사업가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탐방 시에는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몇몇 이사분이 개인 사정상 빠지게 되었고 5분이 함께 몽골 지역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5분의 이사진들이 동행했습니다. 한 분은 성결교단에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과거에 선관위원장을 했을 정도로 중립적이고 또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성결교단에서 겸임교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의 절친한 친구분인데 사업가로서 대성을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터널 공사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뚫지 못하는 터널을 그분의 기술로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막혔던 지하철 공사도 뚫은 케이스가 있고 전국의 곳곳에 큰 족적들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상을 이미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100개국 해외를 다니면서 각 나라에서
요청할 때에 가서 터널 공사를 합니다. 터널을 와서 뚫어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 자연사 박물관은 박승식 목사님의 새하늘교회 한 교회가 시작한 그래서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서 시흥시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공룡뼈들을 진열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창조론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신앙적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몽골의 자연사 국립박물관과 MOU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박물관장 박승식 목사님이 박물관 물품을 몽골에 대거 기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양 생태계와 관계된 물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몽골은 아시다시피 바다가 없는 땅이라 그들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기증해서 그 국립박물관의 2층에 상당히 넓은 장소에 해양 물품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박물관장이 선물로서 몽골 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무려 100만 평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땅이죠. 특히 서울에서 서울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길이가 2km 이상에 해당하는 광활한 초원입니다. 아주 푸른 초원이에요. 무려 앞으로 49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는 계약입니다.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헵시바 캠프라고 부릅니다. 이 헵시바 캠프까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몽골이 워낙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1-2시간 거리는 굉장히 수도에서 가까운 근접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알탄불락이라는 작은 군청 소재지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가족과 떨어져서 그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사는 그 하얀 집, 게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짓고 거기서 혼자 거하면서 그 지역을 개간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작은 포크레인을 손수 연마하고 운전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선교센터의 일부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에 장차 예배당, 또 신학교, 또 숙소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땅만 크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몽골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벙어리처럼 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후진국인데 땅은 넓고 해서 교통에 장벽이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몽골 당국, 즉 관청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 광활한 땅을 왜 외지인에게 주었느냐? 왜 한국 사람에게 주었느냐? 그 한국 사람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역 선거에서도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센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 모두 토착신을 섬기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서 선교센터를 제대로 짓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헵시바 선교센터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 군수, 학교 교장, 노인 대표, 여성 유지 대표와 지역 유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모임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 팀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면 장차 선교의 활로가 쫙 열려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의 고리가 생기면 오히려 선교는커녕 그곳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움직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임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을 준비를 해서 그들과 이사분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알탄불락에 도와줄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을 보내겠다.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글과 컴퓨터를 가르치겠다.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광활한 초원이 있지만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들은 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 초원을 굉장히 발전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음식 만드는 법, 물건 만드는 기술들을 가르쳐주겠다. 학교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 사실 그들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40%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는 직업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그중 30%는 아예 유목민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헵시바에 주신 100만 평 땅을 잘 활용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알탄불락 지역 70%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 헵시바 선교센터를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몽골 사람들이 마을에 몰려들게 하겠다. 실제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도 큰 목표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역 유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몽골 사람들은 수도 이외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바닥바닥 우깁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한국보다 교육과 경제가 떨어져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만 하면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 몇 명이라도 초빙해서 한국의 박물관, 국회의사당, 또 기업 사무실들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도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설득을 해야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것이지, 설득을 잘 못하면 한국을 볼 기회는 영영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통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골 지방 그곳에서는 한국말과 영어가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몽골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7, 8월 같은 성수기의 경우는 웬만한 여행사에서 고급 인력들을 다 빨아먹고 버렸기 때문에 실력이 변변치 않은 그냥 통역 신용만 하는 정도의 사람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역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통역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통역을 구할 수 없던 터였는데 선교단체에서 아는 한국분을 통해서 컨택을 했습니다. 통역을 구해 놓았습니다. 물론 백투 예루살렘 선교의 차원에서 구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과 말들을 그 마을 잔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통역의 능력에 선교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팀이 첫날 몽골 숙소에 월요일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조 박물관 관장 박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 일정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혹시 몽골에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또 옆에 장로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몽골에 우수한 대학, 후레 대학교가 있는데 몽골 정부가 인정한 대학입니다. 아주 탁월한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한 대학인데 후레 정부 대학 안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또 옆에 장로님은 상그레아 호텔 지하 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군데를 들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 둘째 감리교 신학교, 세 번째 상그레아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트래픽 잼 때문에 교통 체증 때문에 다 못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한두 개 못 들리는 거는 금요일 날 돌아오면서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그것들을 보고 나서 오후에 선교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우선 예약된 통역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 2명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박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뭐 2명 보내겠습니다라는 말을 대충 들은 거는 같은데 실제로 통역을 2사람씩이나 보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뽑아서 보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2명이 왔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에 5명이 타고 있는데 2명을 더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명이면 족한데 한 명은 그냥 돈을 벌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한 명을 같이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일이었죠.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원 비용이 들었는데 그 둘이 3만 원, 3만 원씩 6만 원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2사람 끌고 다니기가 어려웠죠. 몽골이라는 동네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통역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말이 신통치 않은 그들을 써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큰 차를 타기 위해서 공항 쪽으로 가서 큰 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공항으로 갈 때도 2명을 더 태울 수가 없었기에 2명 들어 너희는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 있어라.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첫 번째 코스를 박물관 대신 후레대학으로 잡았습니다. 마침 후레대학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후레대학교를 찾았고 그 안에 감리교 신학교 건물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팀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신학교가 생겨진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리교 노원 지방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외아들이 여름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몽골의 농촌에 부서진 교회를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 전기가 이 목사님의 아들의 심장을 건드린 겁니다. 감전시켰습니다. 결국 24세의 젊은이 김성호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 내외분이 급히 몽골에 가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외아들을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추모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대전 모 대학 영문과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여름에 얼마든지 놀러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기 선교사로 봉사하러 떠나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님의 품에 편히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의 희생으로 이 아비나 그 어미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아들이 몽골 선교의 길을 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몽골 선교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아들이 죽은 몽골 땅에 가서 비록 농촌교회지만 그 무너진 교회를 헐고 내 아들 기념교회를 새로 짓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비록 죽어 선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나의 아들은 몽골의 희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 즉 죽은 아들의 할아버지도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대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2003년 선교사들과 함께 감리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 여러 명의 몽골 학생들을 사명자로 세워 나갔고 또 지금 여러 명이 울란바토르 안에 또 시골에서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김여일 목사님입니다. 내외분이 지금 학장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래 대학교 안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장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모릅니다.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신학교 안에 있는 교학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교학처에 제가 들어갔더니 여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진 않고 그냥 들러보았습니다. 혹시 학장님 김여일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 7월 말에 이곳으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메모를 해놓고 우리 팀들에게 차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그 여직원은 다름 아닌 30세의 구약학 교수 요원이었습니다. 직원이면서 또 교수 요원이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 학과를 대학에서 졸업했고 서울 감신대에 편입을 했고 감신대 대학원을 나오고 작년에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학교 홍보지를 받고 헤어졌는데
이제 마당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리릭 왔습니다. 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2명의 통역이 3만 원씩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4만 원씩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은 갈수록 태산이라 고민이 아주 커졌습니다. 기분도 상했어요.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교학처에서 그 자매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 그 한국말 잘하는 자매를 우리가 사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직원인데 직원을 낮 시간대 빼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험이었죠. 그런데 박 목사님 듣고서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최 목사님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통역이 필요한데 그 다음날 얘기도 안 했어요. 일단 3시에 필요한데 통역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직원과 함께 선교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통역까지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 같이 동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빠지고 이틀 동안 통역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통역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다녔던 자매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통역을 아주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통역들은 선교적 마인드는 전혀 없고 또 한국말도 그다지 탁월하지가 않았는데 이 자매는 자기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더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박물관 등을 다니며 통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을 계획했습니다. 사냥을 잡도록 비용을 주었고 사냥을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선교회 이사들이 마을 유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통역이 되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을 다 설득하고 마을 주민들이 헵시바 선교센터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을 주민들 중 무려 그 시골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유지들이 대부분이지만 무려 11명이 한국에 오겠노라고 친필로 사인을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일행들이 너무너무 감탄하고 감사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시원치 않은 경우에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을 해본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행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통역을 잘 만나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박 목사님, 김 장로님, 이동선 목사님이 한결같이 한마디씩 저에게 통역을 잘 만나서 일이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선교회를 도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국정원을 방문할 때부터 국정원 방문하고 나서 월요일 밤에 출국을 했는데 국정원 방문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좋은 조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면서 했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선교 일정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탐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돌이켜보면 아찔한 것들이 있어요. 신학교 마당에서 박 목사님이 황당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으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이사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통역하는 미가라는 자매는 또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라, 이 몽골의 최대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명절이라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통역을 요청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둘째 날에는 현지에서 직접 포크레인, 굴착기라고 하죠. 굴착기를 운전하시는 박 선교사님, 그분의 몽골식 게르라는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박 선교사님이 있고 박 관장님인데, 박 관장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갑자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탁을 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출국하기 직전 월요일 새벽에 우리 애고한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베델을 지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외로운 야곱이 돌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듯이, 음성을 들었듯이 이 장소를 베델 삼아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홀로 거하는 선교사님, 아주 가끔씩 한국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홀로 거하는 이 선교사님이 아주 감격해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또 오늘 말씀은 이 천막에 아주 정확하게 어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자매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바로 똑같은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일날 통역의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를 방문한 후에 바로 몽골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아주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정작 박물관장님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박물관 협약을 맺은 선교 회원들이 돈 내고 구경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시흥 박물관 관장 목사님이 아는 여자분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거의 얼싸안을 정도로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자분이 우리를 관장실 안으로 그냥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차 대접을 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 5분도 안 지났을까? 박물관장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도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아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장과 선교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적 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현지 헵시바 선교지,
그 박선교사님이 끌고 다니는 파란색 고물 트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건데 그냥 보내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몽골인을 통해서 차량을 전달을 합니다. 물론 몽골 거의 다 중고차죠. 뭐 한국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본 차도 많습니다. 그 고물차를 몽골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몽골인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뭐 연결하면은 뭐 연결은 되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터인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선교 회원들이 통역도 없이 택시도 없이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참 걸어 다녔는데 택시도 뚜렷한 게 없어요. 옛날에 나라시처럼 그 나라시라고 하는 택시 기능을 하는 차 있죠. 그것처럼 택시 표시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택시를 잡으면 승용차 중에 한 대가 그냥 턱 섭니다. 그런 동네예요. 몽골 울란바토르가. 근데 이제 우리는 택시 잡는 법도 모르고 뭐가 택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의 다 돌아와서 한 분이 너무 더우니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읍시다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게에 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고 많은 가게 중에서 그 가게 주인이 바로 그 트럭 서류 이전을 담당했던 몽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또 연락처를 확실하게 주고 받았고 그분은 또 몽골인 또 순진한 측면이 있어요. 또 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를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세세하게 인도하는구나. 울란바토르에 100만 명 사는 도시에서 택시도 안 타고 일부러 걸어가다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세세한 인도하심이 많았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적 지경을 확실하게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이 북방 나라들을 신앙적으로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 본문만 던져놓고 제가 떠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몽골 얘기도 잠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본문만 던져놓고 갔는데 또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헵시바 선교지 땅을 1km 정도 걸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100만 평 땅 지경을 영역 표시한 말뚝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회원들이 기념수 식수 하나씩 심었는데 저도 하나 기념수 식수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도 말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말뚝들의 줄들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뚝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말뚝들이었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날 몽골 선교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은 몽골의 게르를 통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바로 선교 회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 서방으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등의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한국인들이 몽골을 옥토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 종말에는 예루살렘 땅이 더욱 하나님의 땅, 교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이제 담임 목사가 선교의 길을 예비하였으니 우리 애광의 식구들도 함께 선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장막터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알아차리고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면 한국을 통한, 몽골을 통한, 우리 예광재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몽골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예광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막터를 넓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